저도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4학년, 1학년이 많이 되었어요. 벌써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참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일 때는 우리 다 키워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같이 키우고 또 이렇게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은 뭐 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의외로 참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먹는 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먹는 거예요. 제가 첫 사역제에서 이제 아직 총각일 때, 총각 전도사일 때, 우리 여자 집사님이 초등학교 지금 우리 아이들 정도 되는 그 아이들 키우는 그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의외로 아이들이 먹는 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참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제 아내도 이제 아내가 보니까 이제 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먹는 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마트 갔다 오면은 한 2, 3일 있으면 냉장고 다 걷어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키우는데 여기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원을 하나씩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원 다닌다 보니까 뭐 태권도 학원도 한번 다녀야 되고, 뭐 음악이나 미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저희 집은 아닌데 뭐 영어 수학은 기본이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저희 집은 영어 수학은 또 안 가르쳐요. 보니까 영어 수학은 또 안 가르쳐요. 학원 안 다녀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가끔 집에 가서 이제 돈 들어가는 거 얘기하면은 진짜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우리 엄마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제가 드는 생각이 어른들, 우리 자녀들 다 키워내시고 인생을 이제 많이 오신 그 어른들은 다 존경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참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학원을 보내고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바른 것일까, 좀 옳은 모습일까, 아니면 정상적인, 그건 아니더라도, 그런 질문 아니더라도 이게 정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나이고, 또 그리고 놀고 밖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 자기 시간들을 보내고 즐거워할 나이인데, 다 학원을 돌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좀 정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뭐 다른 집들 이제 교육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 집은 뭐 막말로 이제 세 발의 피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핫한 이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 강사들, 이제 입시와 관련된 스타 강사들은 소위 말하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정말로 많은 돈을 받고 뭐 100억대 돈을 뭐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몇백억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 모습이 이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원 한 번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원 가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엔요. 그래서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고 학원에 보냅니다. 정신없이 투자하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아서 그런 듯 보여요.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걱정, 미래에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고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걱정에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자녀들의 인생을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걱정은 하는데 사실은 외양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교육에 막 열을 올리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고민하기 싫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고민하기 싫어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가장 많이 고민하는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적, 학력 이거 걱정할까요, 애들이요?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얘네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걱정을 가장 많이 해요. 뭐 해야 되지? 커서 뭐 해야 되지?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 해야 되지? 뭐 하고 살아야 돼? 이제 걱정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다른 얘기 하면은 그냥 듬둥만둥 하다가도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게 되면은요, 눈빛이 달라져요. 설교할 때도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해결되면 자녀들 스스로 찾아가고 공부하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면요, 사람은요, 거기에 투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삶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성적이라는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이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고민과 걱정을 우리들은, 그리고 방법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은 내몰리다시피 해서 공부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일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서 담당이 오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공부 열심히 시킨다고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예전에는 없고 부족하고 부족할 때 가난 때문에 부족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등등 이런 고민하면서 일찌감치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기성세대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없고요. 그러니까 쫓기다시피 하는 그런 성찰들이 없고, 그리고 갈망과 소망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모델을 해라고 물어보면은 어물쩍어물쩍 거려요. 별로 대답을 잘 못해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초등학교 시절 자주 바뀌는 꿈도 없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이제 어떤 학생들은 공무원 될래요. 왜? 안정적이니까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사실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잘 해줘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고민을 같이 해줘야 돼요.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요. 과거에는 스스로 고민하는 것 같은 고민하는 것을 부모가 이 시대는 같이 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만약 이렇게 자녀들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분야를 일찌감치 발견하잖아요. 그런 일을 발견하고 그런 뜻을 둬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정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준비한다면, 그렇게 발견하고 준비한다면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공부하지 않아도 공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꼭 알아서 그 일을 위해서 찾아서 준비해요. 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한다고 난리치는 일이 이 시대에는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들이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턱대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밀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더불어. 남들보다 달란트가 있어야 해요. 만약 자신이 못하는데 좋아한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고집한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부모가 그것들을 잘 설득하기도 하고 옆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고민을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란 나라입니다. 독일이란 나라. 제가 뭐 그 나라 가서 교육을 받아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제 인터넷 기사를 읽는데 이 독일이란 나라는 아이들 적성과 능력들을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잘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아이들 진로들을 부모들과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즐겁게 선택할 수 있게 잘 인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편견들,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들도 다 없애가지고 대학 교수를 하든 사업가를 하든 아니면은 정비공을 하든 청소 일을 하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수들이나 뭐 그 보수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잘 정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을 갖지 않게 사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이 독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원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갈 수 있게 지도해주고 결정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 원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와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나중에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원하지만 자신이 잘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할 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고집부리지 않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이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다윗의 죄책에 대한 용서함을, 이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어진 그 형벌은 무엇이냐면 밧세바가 임신한 이 다윗의 자녀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단은 돌아가기에 앞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단이 돌아간 후에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심히 앓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데 마냥 손 놓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1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그 10명의 자녀 하나의 아픔을 다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신하들 중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걱정이 되어서 그를 부축하여 일으키려 해도 다윗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좀 추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에 있는 모양 그대로 그 겉모습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 비극적인 일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받을 충격을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도 저 몰골을 하고 있는데, 저 마음으로 저렇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렇게 슬프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 다윗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서 알았을 때도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죽은 소식을 전하겠는가? 그런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다윗이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는지 물어봅니다. 신하들은 두려운 마음에 아이가 죽었다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신하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다윗이 정말 혼절할 정도로 혼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몸을 탁탁 털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앉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게 한 후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행동이었어요. 충격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하들이 다윗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왕이 실성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신하들의 질문에 대한 다윗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살아있을 때 그렇게 금식하시고 오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물어보죠.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이 대답은 어찌 보면 이전에 다윗의 범죄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더불어 나타난 명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자신이 나라의 왕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치졸하게 흉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굉장히 악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시하면서 그 범죄를 은폐하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주인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욕망대로, 그 욕구대로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범죄하면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기에 저는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우리가 평생 놓지 않아야 하는 복음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무언가 하신다는 사실을,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실 수도 있고 비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건강을 잃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약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년 전 이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신분전 판정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저도 참 난감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요. 신방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랑 한창 신방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뭐 신장이 좀 이상하대 뭐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수치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신방할 때 정신이 없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기도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딱 듣자마자 한번 이제 스마트폰에 찾아보고 나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 막 그날 막 정신없이 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에 폭풍 검색을 막 했죠. 그리고 나서 수치나 뭐 그런 것들 다 검사해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 다니고 판정 받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참 마음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저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힘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감당해야 되는 그 아내의 삶에서도 참 연민과 불쌍함을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불쌍함도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뜻이 있으면 되어지지만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전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정을 만지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태도라는 것을 저에게 처절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약해졌지만, 몸이 약해졌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아내가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했던 게 있어요. 몸을 치료받으면서 상담을 많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사를 찾아가면서 좀 검증되고 능력 있는 상담사를 찾아가면서 상담받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과 내면의 어려움들,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상담하면서 참 많이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끔 이제 몸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때는 있지만은 훨씬 마음의 여유가 있고 아이를 대하고 저 대하는 태도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요. 정말 어른스럽고 여유가 있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내가 이런 강한 여자 또 안정감 있는 엄마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참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가운데 참으로 건강해졌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자체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지금 보면은요.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어려워요. 모두 다 어려워하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예배가 이렇게 심각하게 통제되며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맞아요. 그러나 그 위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위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어떤 부분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에. 역사는 위기를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일을 많이 증언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래요.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이 요즘에 참 감정이 좋지 않죠. 근데 지금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몇 년 안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적으로 좀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필수 재료를 일본에서 소재 산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거의 다 전량 거의 많이 수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료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일본이 딱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관 산업이 흔들리는 큰 위기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수출을 제한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보복을 한 일본의 의도에 맞게 우리나라가 처음엔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런데 이제 2,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는 일본만을 의지했던 그 소재 산업에 필요했던 그 소재, 일본만을 의지했던 그런 수출기를 다변화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수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을 시작하면서 이 일본이 오히려 수출을 하지 않아서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산업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교회는 이를 핍박이요 저항해야 할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 이런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를 허락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돌아서야 되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고민해 나갈 때 교회는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서게 되면 교회는 다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태도, 참된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요 자세임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턱대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난 그냥 기다릴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이라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바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에 나는 그냥 기다려. 왜 기도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알아서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다윗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할까 함이라. 그 아픔 가운데 그 비극 가운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고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목요일에 코로나 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요. 주님, 그 은혜 은총을 내가 전하는 이 전도지를 보는 사람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VIP들 다 품고 있는데 그 VIP들 품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으로 시작하여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방법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나는 기도로 동참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이미 포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때로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제 다윗의 경우에 보면 기도 응답을 노라고 받은 거예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시고 결과까지 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은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자신의 슬픔도 있지만은 이 밧세바를 위로해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사랑을 나눕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상처를 입은 이 밧세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아이를 잃은 이 어미 밧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사랑을 나누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가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가 죽은 남편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는 죄에서 돌이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야 할 바를 찾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며 방법을 결정하시고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는 앞에 있는 걸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을 세우고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획하시며 방법을 정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마치고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셨어요. 이미 그 결과와 뜻과 방향과 그 모든 짐들은 이미 덜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결과만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은 읽었으니까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디디아라고 그 별칭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자신의 주권으로 데려가시고 다윗과 밧세바는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세울 이스라엘의 유례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이 다윗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며 방법을 알려주시고
결과를 도출하시고 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주인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